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벽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형편의 문제, 어디 하나 숨을 쉴 틈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사면 초과에 빠진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전쟁을 준비하다가 보니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닌 전쟁 한복판에 그가 포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직시했습니다. 앞에는 아람의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암몬 자손이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포위된 형국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으로 말한다면 퇴로가 끊긴 상황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겹겹이 겹칠 때 우리는 흔들리기는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는데 경제까지 어렵고 가정까지 불안한 가운데 직장까지 불안하고 마음이 지쳐 있는데 돕는 사람마저 그 관계가 꼬여져 버린다면 어떠할까요? 지금 요압이 마주한 상황처럼 앞도 뒤도 막히고 옆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라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피입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그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본 것을 인정합니다. 앞뒤에 적진이 있음을 그는 보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어려운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 공포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그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어려운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신뢰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뒤에 적이 있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요압이 먼저 한 일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도망치려 나온 것이 아닌 이 새벽에 그 문제를 마주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더 선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이 결정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분별력의 표현입니다.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닌 전략적인 배치로 둘을 나눕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한 아람 군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을 맡깁니다. 여기에 보면 책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리더는 가장 위험한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가장 치열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름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는 단순한 협력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 운명을 함께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로 싸우지 않는다. 누가 밀리든 함께 그 문제를 책임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요압은 혼자 고립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서는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의 특징이 바로 고립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기도하려고 하고 혼자 그 힘을 쓰려고 애쓰려고 하고 눈물도 혼자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압은 전쟁 중에서도 형제와 연결되었음을 바라봅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담대함의 요청입니다. 담대하라고 요압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의 담대함입니다. 지금 상황은 앞뒤에 적이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태도를 먼저 띠는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은 당장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체면 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승리를 위하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백성, 공동체를 위한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위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문제만 붙들고 싸우면 그 싸움으로 인해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시야는 보다 더 넓어집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지 나 하나가 잘 되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그 문화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 고난이 의미 있어지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의 맡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요압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으로 세우고 군대를 배치하고 담대히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과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나로 인한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둘 중 하나로 기웁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만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는 양상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긴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다릅니다. 순종을 끝까지 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한 후에 평안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닌 변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순종하며 그 문제를 최선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두 손 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힘을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모습들을 세워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결과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방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 후에 맡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같은 믿음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면 초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